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우리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어떻게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에 코로나 사태가 조금씩 우리 락다운 되었던 것이 조금씩 이제 제재가 풀리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위험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항상 기도하면서 또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을 만나는 그런 상황을 만나는 성도의 삶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라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믿음이 있지 않는 사람과는 확연히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진짜 성도인지 아니면 이름만 성도인지 우리의 삶이 확연하게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가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렵고 힘들 때 원망하고 미워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말, 입을 조심해야 된다. 원망하는 말을 내는 이 입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했을 때 성도는 누군가의 좋은 삶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 롤 모델이 되어 주어야 된다. 영향력이 있는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보이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성도답게 살기 위해, 교회답게 살기 위해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진짜 성도인지 정말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러한 삶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성도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야고보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야고보서 강해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저자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전체적인 그 핵심의 줄기가 뭡니까? 바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그 어떠한 상황, 그 어떠한 형편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성도답게, 교회답게
결연한 모습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저자 야고보가 야고보 서신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 야고보서 전체의 줄거리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성도가 성도답게 살고 교회가 교회답게 살기 위해서 소극적이지 아니하고 공격적이고 더욱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두 가지를 행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자 야고보의 이 두 가지 영적 교훈을 통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성도답게 교회답게 살아가는 갈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모습은 무엇인지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성도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고 또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살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주위를 살펴보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적극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충 믿고 대충 교인 되어서 사는 것, 그것도 쉽지 않겠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가고 교인의 모습으로 교인인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오늘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답게 정말 교회답게 날마다 세워져 가는 그 일 쉽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성도 스스로가 그 한 몸도 버티며 살아가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주위를 돌아보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 너무나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참 기가 막히는, 참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그래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 가운데 기도할 만한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성도가 성도답게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입을 붙들고 지키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쁨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주는 삶을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죠. 그런 고난당한 자가 있으면 바로 무엇보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저자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기뻐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까? 즐거워할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는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죠.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여러분 기뻐할 만한 일만 있겠습니까? 찬송할 만한 일만 있겠습니까? 감사할 만한 일만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우리 자식들, 부모의 그 바람,
정말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조언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부모의 마음을 자식들이 다 헤아려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또 여러 가정에서 또 우리 자녀들이 참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들을 평소에 또 하지 못했던 그런 감사의 고백들을 하는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이 자녀 때문에 참 속앓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그 자녀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우리 자식들이 아무리 부모의 참 속을 썩이고 참 말을 듣지 않고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 자녀들을 참 보면 참 또 기쁨과 감사가 또 생기지 않습니까? 뭐 다른 자식들처럼 뭐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거나 또 다른 자식들처럼 뭐 어디 가서 뭐 좋은 어떤 상들을 받아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참 그저 우리 자녀들이 자는 모습만 봐도 참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 나쁜 짓 하지 아니하고 참 잘 자라주는 것, 뭐 이런 것만으로도 우리 부모들이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디 신앙생활이 우리 다 기뻐하고 찬송할 만한 일들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참 믿음이 또 참 바닥을 치고 참 마음의 어떤 소망이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참 기쁨이 사라져서 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정말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면 저자 야고보는 무엇보다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또 그 인생 가운데 정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있다면 찬송하는 그 인생, 바로 그것이 성도의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이 마치 이 골프 코스와 같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뭐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골프를 치다 보면 그 여러 가지 상황들,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볼이 그린을 벗어나 가지고 뭐 곁길로 가는 그런 수고와 또 어려움, 난관이 있지 않습니까?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런 어려운 상황도 있지요. 근데 때로는 또 기대하지 않았던 샷이 정말 좋은 샷이 나와서 이 그린 위에 올라갔을 때 뭐 또 기쁘고 즐거운 뭐 그런 순간들도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 신앙의 여정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믿음의 여정이 뭐 다 잘되고 다 즐겁고 다 기쁘고 다 찬송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힘든 그런 상황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로서 이처럼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의 인생 이처럼 다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만한 일들만 있지 않는 그런 삶이라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이처럼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아픈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들을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더 적극적이고 더 공격적인 성도의 모습을 가지라라고
지금 저자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가진 것이 없고 참 누리지 못할 때 어렵고 힘들죠. 또 어떤 성도들은 가지고 있는 주식이 폭망했을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여러 가지 대학에서 낙제를 하거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성도의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건강을 잃는 것은 다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고난은 바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오늘날 얼마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또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생명을 위협받는 것, 육신이 연약해지고 병이 드는 것, 이것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 또 있겠습니까? 저자 야고보는 병든 성도들이 있다면 교회의 장로들을 초대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놓고 보면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 주위에 이처럼 병들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사람들, 우리 이웃들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가 그들을 살피고 돌아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성도의 그 요청, 그 적극적인 그 도움, 그것을 그냥 가만히 내 일이 아니라 무관심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이 저자 야고보는 과연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모습,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도요 교회라면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깨어 그들을 위하여 구하고 그들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7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하면서 도우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성도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어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성도의 공동체 가운데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 바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위하여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성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또 16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저자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를 돌아보면서 혹시 병든 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자, 아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진 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라. 서로 기도하면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특권이 바로 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이웃들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낙심한 그런 성도들, 그런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본질적인 문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주위를 살피지 않으면 그것은 이름만 성도이지 능력이 있는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자 야고보는 이 성도들의 이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그 기도의 능력, 성도가 드리는 그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 기도의 모델로 한 사람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는지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이 성도의 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선지자 엘리야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엘리야도 기본 베이스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인 이 선지자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 엘리야 선지자,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멜산의 이 기도, 갈멜산의 전투,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방 선지자들, 이 850가 이 갈멜산에서 기도의 전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정말 그들 앞에서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을 한번 보자는 거죠. 이 선지자 엘리야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이방 선지자들이 보고 있는 그 눈앞에서 큰 역사,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선지자 엘리야의 그 기도의 핵심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핵심은 바로 이 백성에게 아직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들지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아직도 이 하나님과 이방 신 가운데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지금 중보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모델로 보여준 이 엘리야 선지자의 그 기도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의 형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들을 위해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놓여진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가 드리는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도라면 믿음의 인생 여정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는 것, 이거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뭐든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다 부자 되고 다 성공하는 것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정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도가 성도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에 우리처럼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 사람들, 이웃들은 없나? 세상이라는 그 강도를 만나서 피 흘리며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은 없는가?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살피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중보하며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 아우성치고 있는 그 소리에 귀 열고 눈을 열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성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저자 야고보는 참 성도의 인생길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세상이라는 그 미혹되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은 없는지, 잘못된 곁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그들의 영혼을 위해 그들을 전도하는, 그 영혼을 구하고 살리는 그런 전도하는 인생, 전도하는 삶을 살아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저자 야고보 이 서신을 좀 급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이 좀 스무스하지 못하고 좀 급하게 이 본서를 좀 마무리하는 것 아닌가, 갑작스럽게 좀 마무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자 야고보가 왜 이렇게 좀 급한 느낌으로 본문을 마무리하는지, 그가 처한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자 야고보는 성도라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도답게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그의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바로 다른 사람들, 특별히 미혹되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다른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을 구하라, 그들을 살리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된 길에서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사람, 돌아서게 하는 사람, 그는 바로 그 영혼을 구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율법인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 사랑이야말로 허다한 죄를 덮는 능력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최고의 덕목인 이 사랑,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 특별히 미혹된 길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서게 만드는 것, 바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요, 최고의 가치며 최고의 덕목이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영혼을 구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 인생, 바로 이것이 성도가 성도답게 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지금 저자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만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 우리가 믿는 이 예수 생명의 도, 이 우리 믿음 생활이 나 하나 잘 되면 되는 것, 혹은 뭐 나 하나만 잘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또 생각하는 분들이 적잖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우리가 믿는 이 생명의 도, 예수 생명의 도는 나 하나 잘 되고 나 하나 잘 다스리고 나 하나 좀 이렇게 명상과 어떤 그런 수행을 통해서 뭐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는 나 하나 잘 되자고 믿는 믿음의 생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 하나 잘 되기 위한 것이었으면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골고다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결코 없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해 보이셨고 그 사랑을 너희도 똑같이 행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는 생명의 도, 예수 생명의 도,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나 하나 잘 되고 나 하나 하나님 앞에 바른 길 가는 것, 그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 그것은 여전히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세상은 성도뿐만 아니라 사람을, 우리 인간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사람을, 우리 인간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단 마귀는 공중 권세 잡고 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그 이론과 또 가치와 또 신념과 여러 가지 그런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여러분 가짜 뉴스가 많이 있습니까? 참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지난번
그 김정은, 우리가 잘 아는 뭐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 사망했다 뭐 발표가 났죠. 그리고 그 유튜브에 우리가 뭐 들었던 뭐 친애하는 우리 뭐 동지 김정은이 뭐 사망했다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막 날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 소식 때문에 우리가 진짜 김정은이 죽었나? 이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일들이 뭐 있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짜를 진짜처럼 유통시키고 가짜를 진짜처럼 믿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가 특별히 하는 일, 그것은 거짓을 포장해서 진리처럼 만든다는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거짓을 진리처럼 만든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런 경우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거짓이고 가짜인데 그것이 마치 진짜처럼 선동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믿도록 유혹하고 현혹시키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살아가는 세상, 또 이단 종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이단 종교의 그 사상들, 그 이념들, 많은 경우 성경에서 뽑아내어서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마지막 세상을 준비하라라고 얼마나 현혹하면서 거짓을 가르칩니까? 그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처럼 만들면서 오늘을 포기하고 오늘을 성도답게 사는 것, 진리 안에 사는 것, 교회답게 사는 것을 다 포기하고 마치 미래만 준비하면 다 되는 것처럼 거짓을 통해서 그들을 유혹하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뭐 뜻밖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미 이러한 일들을 기록해 두었고 사단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 그건 당연한 현상이다. 이미 예고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그러한 미혹하는 영에 빠지지 말아라. 유혹당하지 말아라. 그래야 성도답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미 말씀을 한 거죠.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릅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결코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이 세상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가고 있고 이 초등학문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부모도 배신하고 자식도 버리고 가정도 깨뜨리는 기본적인 기독교의 사상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 속임수, 사단 마귀의 그 올무에 빠져서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깨어서 스스로를 살피고 주의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무슨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 내가 과연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살피고 주의하라라고 성경은 이미 말씀해 두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의 말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하게 살피고 그것을 붙들고 그 지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기를 날마다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진리로부터 미혹당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삼가하고 지킬 것을 지키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 뿐만 아니라 교회, 이런 미혹에 빠져서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 또 여러분 참 세상 앞에 또 여러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참 성도로서 또 목회자로서 참 부끄러운 그런 뉴스들이 있었죠. 교회 안에 제자를 훈련한다라는 그 명분 아래에서 참 해서는 안 될, 하지 않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 어리석은 그런 행동 강령, 행동 지침을 통해서 그것이 성도가 되고 또 교회의 리더가 되는 모습이다라고 가르치면서 또 행했던 그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성경 어디를 살펴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그런 행동, 참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참 어리석은 모습을 하라라는 그런 가르침, 그런 말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심이 없었다는 거죠.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또 성도들이 그런 잘못된 어리석은 일에 미혹당하는 것, 그것이 뭐 특별한 현상은 아니고 오늘날 그런 수많은 일들이, 미혹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살고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 우리 주변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살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 스스로를 떠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세상의 미혹에 빠져서 사단 마귀의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은 없는지, 성도라면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저자 야고보는 우리에게 도전하며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답게 사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과 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도가 성도답게 만드신 그 생명의 도를 소유한 성도, 바로 그 성도가 해야 되는 일, 그것은 바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그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그 일,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성도답게 사는 것, 그것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도답게 사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당부하신 것,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말하면서, 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생명의 도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것, 교회가 교회답게 사는 그 일의 완성인 영혼을 구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과는 전혀 무관한 일을 하면서도 성도다,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며 살아가는 그 일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은 깨어서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세상에 그런 초등학 또 여러 가지 신념과 이념과 세상에서 주는 그런 사상과 철학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또 사단 마귀의 그 유혹, 미혹함에 빠져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다,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고 내 열심을 믿고 내 돈을 믿고 내 경험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보살피는 그 역할이 바로 성도의 역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가야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부담감 없이, 미혹된 영혼에 대한 그 부담감 없이 교회 공무원이 되어서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영혼 구원의 그 실천은 빠져버리고 경건의 모양만 소유하여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 정말 눈물 나고 괴로운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게 만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유통시킴으로써 많은 사람들,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정말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나 혼자 버티기에도 너무나 힘든 인생길 아닙니까?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고달픈 그런 인생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자 야고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성도답게 살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답게 사는 것, 바로 주위를 살펴서 주위를 돌아보면서 나처럼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놓여진 사람들, 내 이웃들, 내 친구들은 없는지, 혹시라도 육신의 질병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참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한 우리의 이웃들, 친구들은 없는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 철학과 세상의 그 논리, 세상의 그 가치관에 미혹되어서 믿음이 없는,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없는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의 삶을 여러분 사십시오. 이 일이 바로 성도답게 되는 것, 성도답게 사는 것,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지는 교회다운 일이고 교회가 교회되는 그런 존재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성도다운 성도로, 교회다운 교회로 여러분 세워지셔서 마지막 날 우리의 호흡이 닿는 순간 주님 만나셨을 때 정말 성도다웠다, 교회다웠다, 이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또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 현실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외롭고 고달프고 쓰러져 낙심하고 낭망하기 좋은 그런 상황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때가 바로 성도다워질 수 있는, 교회다워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임을 주님 기억하고 하나님이라는 찬스를 쓰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찬스를 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외롭고 나보다 더 아픈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없는지 하루하루 살피고 우리의 눈을 들어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성도다운 인생,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방주교회의 주제가를 부르시고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보호교통하심이 성도답게 살기 위해 교회답게 살기 위해 우리 주위를 돌아보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진 우리의 이웃들이 없는지 날마다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자녀들과 또 주신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